일상이라고 하는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또 격려가 되는 아름다운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와 격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앞뒤로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도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적인 대가로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적인 대가로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네. 많이 부담스러우시죠? 혹시 수영 잘 하십니까? 저는 만약 누군가 저를 바다에 빠뜨린다고 하면 채 1분을 버티지를 못합니다.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면 본의 아니게 강제로 해저 탐험을 떠나야 될 것입니다. 수영할 줄을 모르니까 넣자마자 가라앉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영을 좀 잘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다에 빠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살아남으실 수 있으실까요? 바다에 빠지면 사실 수영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물의 온도입니다. 바닷물이 예를 들어서 0도씨 정도 되는 물, 얼음물에 가까운 아주 차가운 물에 빠지면 사람은 수영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최대 30분을 버티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지만 바닷물이 조금 더 따뜻해서 5도 정도가 되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늘어납니다. 물이 10도 정도 되는 온도라고 한다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3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만약에 물이 20도 가까운 물이다라고 하면 12시간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라고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0도씨보다 좀 더 높은 물, 한여름에 바다에 들어가는 정도의 물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체력이 허락되는 동안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온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누군가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주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죽음과 대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그 사람의 끝을 보게 만든다는 차원에서 바다에 빠진 것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망망대해처럼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위협하고 또 우리를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갈고 닦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다양한 경험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방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또 혹자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였을 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열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딪혔을 때에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 사는 것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험도 많은 지식도 탁월한 능력이나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인간관계 역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은 막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고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하여서 많은 지식을 검색할 수 있으며 또 주체할 수 없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유명인사나 정치가들처럼 우리의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바다에 빠진 사람처럼 언젠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을 향하여서 심판을 향해 가는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제 묵상하셨던 시편 52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히멜렉을 모함하기 위해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지금 아히멜렉을 고발하며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그 결과가 어떨지를 이야기하시는 선언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능력을 통하여서 일신의 영달을 얻기 위해 이야기했던 이 계획에 대해 하나님은 멸망과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53편, 오늘 묵상하였던 시편 53편에서는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 악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주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지식을 구비하고 있으며 풍성한 경험과 남들과 비교하였을 때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의 종착역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허무함이 모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생의 종착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로 이 관점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에 있는 허무함이나 공허함을 다 벗어나셔서 멸망으로부터 벗어나 영생을 이미 얻으신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그 아주 일부만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책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전반에 걸친 모든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다. 이런 오해들 중에 기독교를 온갖 의무의 목록 정도로 보는 오해가 있다. 이들에게 신앙생활은 해야 할 의무가 너무 많은 숨막히는 것이다. 그들은 술, 담배를 끊어라부터 시작해서 11조, 주일 성수, 기타 헌금들, 헌신하라는 요구 등 정말 많은 것들을 떠올린다. 그래서 기독교를 못 믿겠다고 말한다.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의무감에 매여 힘겨워하든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에는 자유함도 기쁨도 없다. 청교도 목사 헨리 쿠걸의 말을 빌리면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지만 이혼할 수 없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결혼생활처럼 불편하고 불행하다. 이런 신앙생활은 정상적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도 아니다. 만일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만일 기독교가 사람들의 생각처럼 감당하기조차 힘든 의무들의 목록 자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선한 분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 책의 일부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풍성함을 놓치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구원의 목적과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잘 모르고 살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무서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PPT로 하나를 만들었는데 오늘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집사님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A4에다가 한 장을 프린트를 해서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생활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그 중간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분이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무엇을 만나겠습니까? 화살표로 따라가시면 어려움과 고난과 불편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무엇인가 이거에 왜 오는 것인지 궁금하지만 많은 경우에 제가 들었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좋은 것을 해결해 주시겠지 하면서 그냥 다시 신앙생활로 의심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신앙생활의 연장선상에 있다가 다시 어려움과 불편함 또 우리 가운데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다시 의심 없이 무조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신앙생활로 돌아가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원을 계속 뱅뱅뱅뱅뱅뱅 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세상을 자족하며 행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신앙 자리에서 그리고 생활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과 세상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라보는 그 생활의 어려움, 고난을 이겨내어서 그 고난을 뛰어넘는 멋진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거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그 모델을 제시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1절, 16절 말씀인데 거기는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저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이런 거인이 되기를 원하셔서 사람의 풍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거인은 살면서 신앙의 폭이 좁아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과 주어진 일들 가운데서 점점 더 신앙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 그리고 통과해야 될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중도에 스스로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고 하며 신앙의 자리를 떠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적 거장이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해 오십니다. 신앙생활의 현장에서는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미숙함으로 인해서 함께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 부딪힘이나 어려움 그리고 불편한 관계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지칭되는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상처 주는 일들을 어렵지 않게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말로 상대에게 생채기를 내고 또 표정으로 모욕을 느끼는 표정을 짓고 때로는 상대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수군거리며 상대의 마음에 난도질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그 결과로 교회가 둘 혹은 셋으로 나누어지기도 하는 걸 보면 과연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의외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서신서의 내용들이 바로 다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서신서라고 한다면 하나님,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도들과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부딪히게 되고 그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 예수님의 복음에 자신의 온 생애를 던진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어떤 교회들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대상인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지기는 세워졌는데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공동체 안에 갈등도 드러났습니다. 서로 간의 반목으로 인해서 대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흔들어버리는 자기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분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서신서들은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신앙을 가진 많은 곳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입니다. 그런 결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양한 문제들, 많은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앙을 비록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도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 아닌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 충분히 그런 일들 생길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기대해보자. 이 생각이 신자가 가져야 할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가뜩이나 살아가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극심한 핍박과 고난, 환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큰 환난과 박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힘들다. 하나님, 우리 왜 이렇게 힘들지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자 하나님, 우리는 언제 죽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생겼을 겁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잘못된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도 모자란 것에 분열과 삶의 역기능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말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일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보면 나눠드린 표에서 신앙의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악순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적인 이해를 넓혀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특사로, 영적 거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셨던 첫 번째 음성은 위로였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다. 너희들이 정말 고난을 잘 견디고 있구나 라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1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지금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으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너무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그 인내를 지켜가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루하루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만큼 아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당장 내가 죽고 싶었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죽지 못하니 오늘도 살아야지 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잘하고 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잘 버티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사실 고통 가운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단다 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포함해 이 땅에서 호흡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눈앞에 있는 고난과 역경,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 보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혹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 싫은 그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인내는 적극적인 기다림을 내포하고 있는 기다림입니다. 주님, 힘든데 저는 주님 때문에 못 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지금 이 상황과 환경 변화시키실 수 있을 테오니 제가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머무는 동안 하나님, 이 환경 바꿔주십시오. 이 상황 바꿔주십시오 하며 오늘도 다시 또 시작될 내일도
묵묵히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영적 거인으로 성장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힘든 자리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힘든 일이 계속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삶이 어제의 삶에 다른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신앙의 폭을 넓혀라입니다. 그 교회에 있었던 두 번째 문제는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한 삶의 파괴였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혼란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대대적인 휴거에 관련된 일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1992년경에 담요선교회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1992년 10월 28일을 휴거의 날짜로 점찍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당시 사회 분위기 매우 뒤숭숭해졌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사람들이 1999년에 세계가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때문에 그 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더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와 일터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1992년 10월 28일이 되었지만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망가졌고 많은 가정들은 다 해체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삶이 역기능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에 처한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폭을 넓히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왜곡을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신앙에 대한 확장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 아픔, 어려움, 환난, 관계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왜 생겼을까?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때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우리의 신앙을 깊이 파들어가는 묵상의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고 그런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한 이해는 어렵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도 어렵지 않게 넓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기만하려고 하는 많은 악한 속임수들에 대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이 넉넉한 그러한 신앙의 확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매일 하시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많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원리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내용 이해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영적 거인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며 하나님의 잔치로의 초대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성경책을 읽어가실 때에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석들을 많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끼리 만나실 때에 그 보석들을 서로 교환하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영주교회 안에 있는 만남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날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철이 날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철을 두부로 날카롭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그것을 동일하게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이해하고자 노력할 때에 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말씀에 도전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신앙의 도전을 받게 하십니다. 서로 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에 집중하시고 그 만남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매주마다 가지시는 목장 모임 가운데서 풍성한 나눔을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향성을 확인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설정하고 계시는 방향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에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뜻밖의 날이 조만간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기에 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고,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선한 생각과 믿음의 행위에 그분의 능력을 가득 채워주셔서 그것이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면 그분도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은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거인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고 말씀을 알기 위해 연구하고 서로 나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부터 중간의 모든 과정들과 그 종착지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계획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인도함으로 우리가 그곳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한 생각과 믿음의 행위에 그분의 능력을 가득 채워주셔서 그 자리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기 기뻐할 만큼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계획 가운데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서두에 이렇게 인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인사 기억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를 영적인 성숙으로 이끌어 가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도 우리를 그 자리까지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예배를 끝나고 가시는 가정도 역시 그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러한 확인을 서신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반복시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바울은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골로새서 1장에도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도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서로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신앙의 성장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면서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악순환이 아닌 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며 이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우리 알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서 신앙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신앙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그것을 넓어진 것들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행복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의 적용이요 실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 위해 세우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실 겁니다. 우리의 직장으로 보내실 겁니다. 우리의 사업의 현장으로 보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하나님의 특사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처럼, 우리 장로님들처럼 신앙의 믿음의 거장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자유함, 세상의 어떤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단단함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권사님들만큼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과연 교회에 잘 남아있을 수 있을까?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신앙생활을 길게 한 이후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만큼 연배가 되면 이 자리에 남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모자라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성장시키고 계시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을 성장시키고 계시고 이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영유아부터 청년까지를 다 성장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아. 예배에 왔으면 잘한 거야. 오늘 목장 모임에 왔으면 잘한 거야. 비록 우리 눈에는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 있지만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실 거야. 너를 영적인 거장으로 만드실 거야. 예배 빠지지 말고 다음 주에 또 보자. 다음 주에 또 봐요. 다음 주에 또 뵈는 겁니다. 라고 하며 오늘 잘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때로는 그분 만나면 오늘은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오늘 식사 같이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신 두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직 어리고 어른들한테 아직 반말도 많이 하고 모자란 모습도 많이 보이지만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마음껏 실수하며 때로는 깨지고 돌아오고 친구와 싸우고 돌아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저처럼 동일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장 아니겠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삶의 풍파와 환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자유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 뵙겠습니다. 목장 때 뵙겠습니다. 묵상 잘 못 해오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언젠간 묵상을 많이 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너무 침체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특사야, 나는 하나님이 저기까지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어떤 사람 앞에서도 쫄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보호석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힘에 버겁습니다. 각자의 생활 환경과 여건들이 만만치 않아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때로는 죽지 못해 산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적인 거인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현장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